이제 다 같이 부활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찬송가 159장, 새 찬송가 161장 할렐루야 우리 예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나파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아멘. 이주연 목사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망을 넉넉히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가진 전부를 드려 찬양합니다. 하나님, 소망이 없던 이 땅에 복음의 빛을 비춰주심에 감사합니다.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생명값으로 복음을 전하고 보장된 미래를 포기한 파란 눈의 젊은이들이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던 이 나라에 예수 생명의 복음이 필요하다는 소리에 듣기만 했었던 조선을 향하여 비행기로 불과 몇 시간이면 가는 거리를 수개월의 시간을 걸려 자신과 가족들의 생명을 걸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했던 기도를 기억합니다. 우리는 부활절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죽음의 철장을 산산히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께서 이 나라 백성들을 얽어맨 결박을 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빛과 자유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것은 그들의 헌신이었고 그들을 통해 일하셨던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셀 수 없는 많은 복음의 도전 앞에 묵묵히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갔던 믿음의 선배들의 유산에 따라 우리도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날마다 더하는 믿음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 연약하기에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교회에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지금의 어려움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 든든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주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가 이 어려움을 돌파하여 주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자택근무와 온라인 계약이라는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시절을 살아가는 우리와 다음 세대들에게 캄캄하고 칠흑같이 어두웠던 이 땅에 찬란한 복음의 빛을 비춰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지금 삶의 자리에서 어떠한 형편이든지 주께 예배함을 고백하게 하시고, 다음 세대가 고백하며 은혜의 유산이 계승되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좀 도와 주옵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는 탄식과 같았던 기도를 드렸던 파란 눈의 선교사가 드렸던 기도가 응답이 되어 황무지에 장미꽃이 피어나고, 마른 나무 하나가 풍성한 가지를 열매를 맺으며 푸르름이 가득한 산들에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모이고, 그 푸르름이 온 땅에 전파되어지는 위대한 시대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또 후원하는 선교사들과 후원교회들이 주님 은혜 위에 은혜가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주님, 무엇보다 부활의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진정한 의미를 생각하고 예수 믿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고아 과부를 돌아보라고 말씀하신 주의 말씀 앞에 우리의 심장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을 넘어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처럼 끝까지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영상으로 드려지는 예배지만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온몸이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신 담임 목사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삶의 자리를 예비해 주셔서 주님이면 충분하다고 고백하며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주의 백성들로 삶을 살아가는 부활주일과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을 위해 오신 주님 앞에 사나 죽으나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오늘 부활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0절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0절로부터 16절, 신약성경 85쪽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0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의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고하매 그들은 예수의 살으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저희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저희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고하였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곁에 계신 분들께 주님께서 사셨습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사셨습니다. 할렐루야. 귀한 찬양 드려주시고 또 오늘 함께 부활주일 비록 얼굴 뵙지 못하지만 영상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모이게 해주신 이렇게 함께 예배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함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온 세계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가장 힘겹고 어려운 시간을, 암흑의 시간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전쟁 때보다 더 어렵다라고 하는 말을 온 세계가 고백하는 시절을 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 한국교회, 우리 교회, 그런데 어려운 이 고통의 순간을 가장 앞서서 잘 통과해 왔습니다. 현재로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그리고 남미, 그리고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까지도 확진율이 치솟는 고비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고 온 세계가 두려움 가운데 떠는 이때에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소식이 울며 떨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참 소망과 위로를 주신 그 기쁨의 소식이 코로나를 지나는 우리 민족, 우리 가정, 우리 모든 심령 위에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코로나19의 확산 중에 인류가 겪은 여러 어려움들 중에 큰 어려움 가운데 하나는 거짓 뉴스였을 것입니다. 인도에서는 소가 신성시되지요. 힌두교를 믿는 까닭입니다. 가짜뉴스가 판을 치는 세상에 소는 신성하고 그리고 소의 오줌도 신성하니 소의 오줌을 마시면 코로나에 걸리지 않는다는 얘기가 인도에서 돌았다고 합니다. 웃지 못할 거짓말 같은 이야기지요. 그런데 그것이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한동안 소의 오줌을 찾으러 다녔다고 하는 웃지 못할 이야기가 뉴스를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차라리 거짓 뉴스였으면 좋겠다고, 농담이면 좋겠다고 할 만한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는 것이지요. 이란에서도 확진자가 급증하자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공업용 알코올을 마시면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다고 거짓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알코올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섭취가 가능한 알코올과 공업용 알코올. 그런데 공업용 알코올을 먹으면 사람은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 초등학교 6학년 과학 교과서에, 중학교 1학년까지의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공업용 알코올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일부가 그것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0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려움 가운데 거짓 뉴스에 현혹된 까닭인 것입니다. 무엇을 믿으며 사십니까? 어떤 소식에 귀 기울이며 사십니까? 똑똑하다고 자부하는 현대인들의 모습입니다. 몇백 년 전, 몇십 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몇 주 전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현미경이 발명되기 전까지 세균이나 박테리아나 미생물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치부했습니다. 왜입니까? 손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손을 잘 닦지 않았습니다. 지금 전염병 종식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의사분들, 간호사분들, 또 우리 일상에서 손을 얼마나 열심히 깨끗하게 닦고 계십니까? 그분들 지치지 않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의료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의사분들까지도 눈에 보이지 않으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산모들이 아프거나 아기들이 출산 후에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까지도 지속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의사가 신기하게도 손을 씻고 아기를 받으면 산모가 덜 아프고 아기가 무럭무럭 건강하게 자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사가 의사들이나 간호사들만이라도 손 씻기를 잘 하자고 권고를 했습니다. 꼭 필요한 일이지요. 오늘날의 상식이 아닙니까? 그런데 현미경이 발견되기 전까지 손을 씻기를 달가워하지 않거나 거부한 의사 선생님들도 계셨습니다. 왜입니까? 비과학적이라고 치부해버린 까닭입니다. 손 씻기를 거절하고 자기 신념을 고집하기 때문에 사망률이 높아졌던 것입니다. 세균이, 병균이, 미생물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있음을 모르고 자기의 신념에만 귀 기울였던 까닭입니다. 믿지 않은 결과인 것입니다. 무엇을 믿고 살아가는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어떤 소리를 귀 기울이고 어떤 소식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믿음은 행동을 가져옵니다. 믿음은, 경청은 결과를 낳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반드시 믿고 일생 동안 우리의 마음에 소중하게 품고 살아야 할 한 소식을 들려주십니다. 그 소식은 바로 부활의 소식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그 소식, 사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마가복음은 그 소식을 숨가쁘게 우리 모두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소식을 가장 먼저 여인들이 발견하고 이곳저곳으로 뛰어다니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하고 예수 부활의 소식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의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고하매, 부활의 소식을 고합니다. 부활 직후 예수님께서 여인들에게 먼저 보이실 때에 몸과 마음이 아팠다가 예수님께 치유받았던 마리아가 부활의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기쁘게 한 걸음에 달려갑니다. 슬피 울고 있던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라고 자부하던 그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고 부활의 소식을 전합니다. 그런데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던 사람들에게 그 소식을 전하자 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10절 말씀,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의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고하매 11절, 그들은 예수의 사르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안타까운 기록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소식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에 슬퍼하고 눈물 흘렸던 자들은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죄를 위해서 내가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여러 번 가르쳐 주셨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슬픔 가운데 예수 부활의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나 믿지 아니합니다. 그렇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소식은 얼마나 믿기 쉽지 않은 소식입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 성경을 처음 펴보십시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가장 먼저 펴서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흑암과 혼돈의 무의 세상 가운데 말씀 한마디로 빛을 창조하시고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 기록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신 기록을 믿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기록은 바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할 참으로 복된 소식인 것입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주님의 은혜, 온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불가능이 없으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일으키신 그 은총이 오늘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 가득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코로나로 불안하고 가슴 아파하는 우리의 모든 심령 가운데 불안에 두려움에 쌓인 우리 모두 위에 앞이 캄캄한 우리 모두 위에 빛으로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평강과 소망이 오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른 어느 곳에 계시지 않고 내 곁에 영원토록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또 다른 사람들을 찾아가시지요.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다가 예수님의 죽으심 가운데 낭망하여서 엠마오 마을로 돌아가던 두 제자였습니다. 그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향하는 길이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여 주십니다.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후에 저희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저희에게 나타나시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또 다른 모습으로 시골로 가는 저희를 만나주시고 저희와 동행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십니다. 그 약속을 기억나게 해주십니다. 그들의 마음이 울렁입니다. 뜨거워집니다. 간절해집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신다고 하는 이야기가 그 얘기였구나 라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눈을 열어 당신을 보여주십니다. 그들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집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그리고 그 두 사람은 남은 제자들에게 달려갑니다. 그런데 13절 말씀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고하였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안타까운 기록이 또다시 등장합니다. 믿지 아니하니라. 11절, 13절 그들이 달려가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남은 제자들에게 전하였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사람은 참으로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습니다. 내가 지혜롭다고 똑똑하다고 생각하기에 그렇게 나는 아무것도 믿지 않는다고 호언장담하는 사람조차도 아무것도 믿지 않는다고 착각하는 자신을 의지하고 한 치 앞도 모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루에도 몇 개씩, 몇십 개씩, 몇백 개, 몇천 개씩 쏟아져 나오는 거짓 뉴스를 믿고
그렇게 소오줌을 마시고 먹어서는 안 되는 공업용 알코올을 마시며 생명을 잃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온 지구에 가득한 것입니다. 죄인됨의 실상입니다. 얼마나 믿기가 어려운 소식입니까? 죽었다가 사신 소식.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첫 열매가 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그 다음 열매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처음 열매 되셨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모든 복음서가 기록된 이유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말씀 가운데로 초대하시는 까닭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말씀은 한마디로 우리를 초대해 주십니다. 믿으라. 믿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믿으라. 그렇습니다. 믿으라. 그것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소식이고 명령인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조차 믿지 않습니다. 그러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제자들을 찾아가 주십니다. 그것이 14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은 그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굳어진 것을 꾸짖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신실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지만 지금 부활하셔서 내 곁에 계신 주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부활하던 도마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욱 복되도다. 우리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믿음을 요청하십니다. 우리는 편리하게 이렇게 착각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한번 여기에 딱 나타나 주시면 다 믿을 텐데, 가정 예배 드리는 자리에 눈에 보이게 그냥 뿅 하고 나타나 주시면 다 믿을 텐데, 주님 나타나시면 다 믿을까요? 마태복음 28장에 주님께서는 그렇게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8장 17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의 반응이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눈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믿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 나타나 말씀하셨지만 어떤 이는 엎드려 경배하였지만 또 다른 이는 의심하였다 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기록하며 우리에게 한 가지를 명령합니다. 믿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말씀이 증거되고 기록되고 오늘 선포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을 때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증거를 듣고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가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의 다시 사심을 증거하였을 때 그들도 불신으로 반응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예수님께서는 믿음 없는 것과 그 마음이 굳은 것을 책망하셨습니다. 오늘 가정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 위에 부드러운 마음과 믿음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사셔서 내 곁에 함께 계신 그 소식을 붙들지 않으면, 그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돈에 두려워하고 죽음에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직 주님만 두려워하며 부활하신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사신 그 소식은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우리 모두에게 알려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우리와 약속하여 주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것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얼마 전에 아이와 둘이서 산책을 했습니다. 월요일에 저는 쉬고 아이는 학교를 가기 때문에 둘이 함께하는 시간들이 많지 않았었는데 지금은 아이가 학교를 가지 못하기 때문에 같이 함께 있는 시간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없던 대화를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시간이 제게는 너무나 소중하게 남을 것 같습니다. 아이와 대화했던 그 대화의 시간 말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어느 날 산책하다가 문득 저를 쳐다보면서 말합니다. 아빠, 나이가 드니까 겁이 많아지는 것 같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제 아이가 14살입니다. 중학교 1학년입니다. 두려움은 성숙의 증거지요. 그렇습니다. 아이도 세상을 알아가는가 봅니다. 그렇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두려운 것이 많은 것이 우리의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살아가면서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N번방 같은 소식은 차라리 귀에 들리지 않았으면, 거짓 뉴스였으면 좋았겠다 할 만큼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 가운데 정말 무엇을 두려워하며 누구를 두려워하며 살아가십니까? 인생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물질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직 부활하신 주님, 내 곁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만 경외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지극히 낮은 삶을 살아가시다가 나를 위해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복된 소식을 믿어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두려움 없이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님은 부활이요 영원한 생명이 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 땅에서의 호흡이 다하여도 살게 될 것이요, 지금부터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게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성경은 한 가지, 믿으라 라고 명령하여 주십니다. 나아가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명령을 더 주십니다. 믿으라라고 하는 명령과 함께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 15절 말씀입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으라 명령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가지 더 명령하십니다. 전하여라. 전파하라.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주중에 코로나19의 RNA라고 하는 전사체를 분석해내는 쾌거를 우리나라 기초과학연구원이 이루어내었다고 합니다. 저는 생물에 대해서는 문외한이라 잘 알지 못합니다만 코로나 바이러스의 고해상도 유전자 지도가 완성된 것이 큰 의미를 갖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백신의 개발을 앞당길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서 빨리 백신이 개발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루빨리 개발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온 세계가 이렇게 코로나19로 신음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나가는 중에 이 백신이 개발되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백신이 무료라고 할 때 그 백신을 나누지 않고 나만 건강하면 되지라고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많은 백신을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나누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처럼 이기적인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소식을 알지 못해 죽어가는 내 곁에 영혼들이 있음을 우리 한번 함께 돌아보십시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이 소식을 전하는 자가 없이 누가 들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소식을 나눌 때에 담대하게 사랑으로 삶으로 입술이 둔하여 잘 못할지라도 우리의 삶으로 희생으로 섬김으로 나눌 때에 주님께서는 나를 생명의 통로 삼으셔서 또 한 사람을 축복과 생명과 부활과 영생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치료약이 됨을,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우리는 믿고 이제 전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습니다. 오래전에 이 땅에 파란 눈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생명의 백신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오신 그 선교사님들 때문에 우리는 구원과 영생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그 축복과 은혜를 내게서만 머무르게 하여 그저 있다가 몸이 건조해지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소멸되고 감동이 식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전하는 인생, 나누는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우리가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는 못해도 찬송가 가사 그대로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우리 교회와 연결된 C국에서 사역하시는 귀한 선교사님 계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중에도 나오지 않고 20년 가까이 그 자리를 지켜주시는 선교사님 계십니다. 일본의 선교사님 계십니다. 이건창 선교사님 내외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 소식을 전해왔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처음에 오이타로 갔는데 거기에서 처음 출석하신 그 교회에서 약 일본분 10명, 15명 되시는 그 교회에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SOS의 손짓이 와서 그 교회에 목양자로, 목사님으로 두 분이 가기로 결단하셨다고, 다시 그 교회로 가서 섬기기로 하셨다고. 일본 분들이 계신 일본 교회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부탁하셨습니다. 우리 먼 곳에 나가지 못하도 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나를 통해 축복의 은혜가 흐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미담, 한 주에 고통스럽고 아픈 한 주를 살아갈 때에 저의 입술에 미소를 담게 했던 그 소식을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로 고통을 당하던 35세 정도 된 한 천씨를 가진 중국인 자매분이 있었습니다. 중국인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확진자 중에 지난 주간에 첫 완치자로 그렇게 건강하게 파주의 그 생활보호시설을 퇴소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외국인이 얼마나 한국에 고맙고 완치할 수 있게 도와주신 것에 감사하였는지 자기 주머니를 다 털어서 외국 돈과 한국 돈을 다 합쳐서 책상 위에 115만 6,160원을 놓고 갔다고 합니다. 10원까지 털어서 놓고 간 거예요. 생명 앞에서 소중한 것이 물질이 아니구나 하고 10원까지 다 털어놓고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저를 잘 치료해줘서 돌봐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영문으로 편지를 쓰면서 저도 남을 돕고 싶습니다 라고 썼다는 것입니다. 왜 이 소식이 우리를 미소 짓고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까? 치료받은 자, 은혜 받은 자의 본분을 잊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은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십니까?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아가십니까?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소중하게 내 마음에 기억하고 품음으로 나를 통해서 예수 부활의 복된 소식이 누군가에게 흘러가는 인생으로 우리 한 걸음 나아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으라, 전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 복된 소식을 일평생 믿고 품고 누리고 전하는 축복의 삶을 사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악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찾아와 주시고 고난받으시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로 맞이한 부활주일, 환난과 고난을 통과하는 중이나 장차의 영광을 바라보고 내 곁에 부활하셔서 내 손을 꼭 잡고 계신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이 환난을 통과하오니 주님 부활의 소망과 기쁨으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게 하시고 말씀과 부활하신 주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복된 소식을 나누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옵소서. 부활주일에 비록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 속에서도 동료 없이 처소에서 이렇게 자녀들의 손을 붙잡고 부모님과 함께 간절함으로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부활의 소식과 소망으로 빛으로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붙드시고 인생과 사업장을 돌봐 주시며 교회를 축복하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이 복된 소식 내게서 멈추었다가 흐지부지 되지 아니하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극진하신 사랑과 부활의 감격이 세계 곳곳에 눈물 흘리시는 선교사님들을 찾아가도록 나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시어서 주님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코로나 가운데 건강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그 입술과 손길이 더욱 힘차게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나 은혜 주시고 우리의 곁에 지금 부활하셔서 함께 하시는 첫 열매 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찬송가 268장, 새 찬송가 505장, 찬송가 268장, 온 세상 위하여 찬송 드리시며 부활주일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1절만 힘차게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어라. 죄충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곧 듣고 너 구원받아라. 전하고 기도해 아멘.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을 도록. 안녕하세요. 청년부 회장을 맡고 있는 이상준 청년입니다.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 부활주일을 먼저 맡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너무 기쁜 날이지만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는 것이 정말 많이 아쉽고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소멸되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요즘 같으면 정말 내가 섬기는 교회가 있다는 것, 그 섬기는 교회에서 아무 제약 없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정말 너무 감사하고 소중한 것 같습니다. 일상이 정말 하루속히 회복이 된다면 정말 기쁜 마음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찬양하고 예배를 드려야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런 날이 빨리 오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남은 부활주일 마음껏 즐기시고 다음에 뵐 때까지 건강하시고 신앙 더 유지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2020년 부활절을 온 성도와 함께 축하드립니다. 비록 코로나19로 인해 함께 교회에 모여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너무 보고 싶고 그립습니다. 어서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소멸되어 성전에서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하며 성도님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기를 소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준혁 권사입니다. 2020년 부활절을 온 성도님들과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과 함께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하여 교회에서 모이지 못하고 함께 예배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예수님은 언제나 어디서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십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 보고 싶습니다. 교회가 예배를 회복할 때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뵙기를 원합니다. 한 분 한 분 모든 성도님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청년의 부장 집사입니다. 부활절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고요. 저희가 비록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멀리 떨어져서 예배를 드리지만 다 같이 주님을 생각하는 마음은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 바라보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성도님. 반갑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2020년 예수님의 부활절을 축하드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지금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곧 만나 주님께 기쁨으로 예배 드릴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너무나도 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건강하시고 교회에 모여 예배할 때 기쁨으로 만나 뵙기를 소망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우선 코로나19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해 아쉽습니다. 그러나 영상을 보며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느낍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이번 주일에도 부활주일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정성을 다해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며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저도 정말 주님의 부활을 축하드립니다. 얼른 코로나19가 사라져서 교회에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뵙고 예배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부활을 축하드립니다. 동부 이하중 여가지구 이찬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기쁜 날이에요.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죠? 저희도 잘 지내고 있어요. 나쁜 바이러스가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우리 모두 기도로 물리쳐요. 그리고 기쁜 모습으로 다시 만나요. 사랑해요. 할렐루야.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의 모습을 다 영상으로 담지 못해 죄송합니다. 많이 뵙고 싶고 또 보고 싶습니다. 용기 내어 각 기관장님들이 영상을 담아서 보내주신 것에 감사를 드리고 부활의 기쁨과 축복과 은혜가 다시 한번 온 심령과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소식을 나누어 드립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위시한 대부분의 대형 교회들이 함께 영상으로 부활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간절하게 기도하고 소망하기는 19일 날에는 함께 모여서 영상 예배가 아니라 현장 예배의 첫 걸음을 떼기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9시와 11시 1부와 2부는 간소화된 형태로 첫 걸음 현장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사정으로 현장 예배가 어려우신 성도님들께는 영상을 보내드려서 11시 예배에 함께 참석하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아무 염려 마시고 다음 주일에 현장 예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만 주중에 코로나19로 인한 상황의 변동이 있을 시에는 성도님들께 연락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몇 가지 안내를 드립니다. 다음 주 예배는 간소화된 형태로 드리기에 성가대나 또 정부의 여러 권고에 따라서 취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오후 찬양 예배가 열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저질환이나 발열이나 해외 방문 이력이나 노약자 분들께서는 다음 주에 영상으로 예배 드려 주셔도 되겠습니다. 교회 학교 예배는 각 담당자들이 따로 공지를 드리겠습니다. 당분간 별도의 안내가 있을 때까지 회의와 주중 예배, 구역 예배, 기도회는 회집하지 않고
카페와 식당은 운영되지 못함에 양해를 구합니다. 다음 주 현장 예배는 정부 7대 권고 준수 사항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반드시 마스크를 준비해 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발열 체크가 진행되고 손 소독제를 소독한 이후에 들어오실 수 있겠습니다. 적정 거리를 유지하고 또 참석자 명단이 작성되게 되겠습니다. 주일 3부 예배는 정부 권고 취식 금지에 따라서 5월 첫 주부터, 오후 찬양 예배는 5월 첫 주부터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서 속히 코로나19 사태가 잦아들고 또 소멸되어서 기쁘게 온전하게 예배 드리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19일에는 간소화하여 첫 걸음을 떼고 26일에는 온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헌금에 대한 안내를 드립니다. 부활절, 11조 감사헌금 등의 예물은 온라인 계좌를 통해서 하실 수 있겠습니다. 또 온라인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현장 예배가 재개되었을 때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중 예배가 함께 모여서 통성기도 및 여러 가지를 드릴 수 없는 관계로 주보에 읽어야 될 말씀 분량과 묵상해야 할 또 드려야 할 기도의 제목들을 실어드렸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꽃꽂이 섬김으로 배노슬 안수 집사님, 김명승 권사님 부활주일 감사로, 정신화 권사님 부활주일 기념 교회 화단 헌화로 드려주셨습니다. 드리신 예물에 제가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 세계가 신음하고 고통하는 가운데 이 민족 믿음의 식구들 간구를 받으셔서 한 주를 강건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영상으로지만 함께 부활의 기쁨을 나누게 하여 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빛과 소금이 되고자 희생으로 흩어져서 드린 섬김의 희생과 기도를 받으시고 지역사회에 본과 덕을 끼쳐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다시 예배가 재개되어 함께 얼굴을 볼 때에 우리의 한량없는 기쁨, 교회 안에서 함께 누릴 수 있는 큰 기쁨으로 주님 부어주시고 베풀어주시고 은총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활주일 감사 예물 마음 모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오늘까지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 주님 은혜 감사하며 우리의 기도 제목과 함께 드리오니 부활하신 주님 예물 받아주시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되심을 인생 가운데 간증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4.15 총선 위에 은혜를 베푸셔서 이 나라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내 곁에 함께 계심으로 걱정, 근심,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 믿고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삶으로 나누는 인생, 은혜를 흐르게 하는 축복의 통로된 또 한 주를 살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다 함께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옆에 계신 분들 함께 손잡고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함께 마지막으로 선포의 찬양 드리고 축도로 예배 마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전혀 없네.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가진 것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다시 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보내주신 다함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토록 내주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과 동행하심이 부활하신 소식을 믿고 영생을 누리며 온 삶을 통해 예수님 부활의 소식을 전하고 나누기를 소망하며 결단하시는 부활주일 함께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심령과 가정과 자녀들, 부모님들, 권속들 일가 친지 위에 가정과 직장, 일터, 학교, 삶의 터전과 선교사님들과 세우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